찬송가 357장을 찬송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 어디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나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재앙도 있고 박해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네 번째 징조인 박해에 대하여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구체적으로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제자는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공회에 넘겨지며 회당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몸에다가 다 맞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받은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온 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으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몸이 힘든데 거기다가 매를 무지개 맞았으니까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핍박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만국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래서 한 나라의 스타가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공산당이 되잖아요. 공산당이 되면 가족보다 수령이 더 먼저예요. 가족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공산당이 들어가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은 예수님이 모든 박해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모든 박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많은 박해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고, 그들이 박해를 받은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공회에 넘겨지기도 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이라 그랬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가족들이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 식구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보다 믿는 형제가 더 나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형제들은요, 영 생각이 달라요. 뜻도 다르고.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 안에서 같이 생사구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또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많은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미움받을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미움을 받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이거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미워해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바울이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의 치리하에 있었는데 로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신들과 함께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신들도 또한 가이사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가뭄이나 기근이나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미워하며 박해했습니다. 추후 64년에 로마의 때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열7대 박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미워한 다른 이유는 이방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점쟁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점 봐서 이익을 얻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 믿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프로테지가 나와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도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미혹과 전쟁과 재앙과 박해와 미움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시금석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체크할 것은 뭐냐? 얼마나 참느냐? 끝까지 견디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끝까지 견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견뎌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그냥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처음에는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중간에 힘도 들지요. 호흡도 가쁘지요. 몸에는 점점 그 힘이 사라지게 되고 다리도 덜덜덜 떨리지요. 이렇게 힘이 드니까 에라 때려 치자 그리고 그만두면
여태까지 달려온 거 다 헛일이에요. 여태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고 견딘 거 다 헛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역시 끝까지 가봐야 하나요.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에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잘 견디고 잘 참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뒤처지거나 마지막에 떨어지거나 힘들다고 그냥 때려쳐버리게 되면 여태까지 달려온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참 잘했다. 어려움 잘 견디었다. 잘 참았다. 여러분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도 낳지요. 힘들죠. 어렵지만. 자, 그래서 신앙생활도 끝까지 견뎌야 끝까지 참아야 여러분 사실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죠. 우리가 한번 이 귀한 신앙에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을 잘 견디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세가 다가와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가 성도들이 삼진어묵을 이렇게 기부받았습니다. 삼진어묵의 회사에 복을 주시고 저 회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성하여 축복을 받는 회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